자, 오늘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1문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네,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것이었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하는 것이라 그랬죠. 인생은 엔조이하는 것인데 뭘 엔조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중요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영생, 그것을 엔조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법칙이 있는데 그건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죠.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법칙인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법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만이 유일한 법칙이다. 그것이죠. 자, 오늘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성경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이냐? 성경이 66권 방대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도대체 성경 무슨 얘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믿을 것과 본분이라고 번역했는데 본분이 뭐냐면 행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은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와 뭘 행해야 하느냐, 그게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분이라는 것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문에는 이게 듀티예요, 듀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한 책임, 사람을 만드시면서 넌 이렇게 해라 하고 부과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뭐냐, 의무가 뭐냐, 할 일이 뭐냐, 사람이 할 일, 하나님 만들고 우리에게 맡겨준 할 일,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크게 말하면 믿을 것, 우리 뭘 믿어야 되느냐와 행할 것, 우리 뭘 행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 이게 소요리 문답의 세 번째예요. 성경은 사람은 믿을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다. 근데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모든 행동은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돈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쾌락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쾌락을 얻는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워, 힘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을 얻는데 자기의 모든 일을 쏟아부어요. 그걸 최고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문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뭘 행하라고 가르치나.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먹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힘을 기르려고. 자, 하여튼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나님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무슨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줄까요? 그래도 건전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과응보 이런 거 가르치는 대로 거둔다. 따라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5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는가. 돈이 최고다. 너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이 최고다. 자존심으로 사람은 사는 거다. 자존심 버리면 죽는 거다. 사람마다 믿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한번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나누고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세가 밤을 새울 기세죠. 자, 그래서 이게 믿음대로 행하거든요. 사람마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라고 가르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3만원.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되게 가르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사람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저런 믿음이 있다는데 그런 게 가능해요? 틀려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이 기준이다 할 때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요긴한 믿음이 있어요. 행동은 여러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요긴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산문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다. 가르치는 책이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소장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지니고 있다고 성경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문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줄줄줄줄줄 주문하듯이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훈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맹신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펴놓고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가?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것을 그냥 뭐라 그럴까? 갖고 있다고. 누구는 성도 제압용이라고 그래요. 커다란 성경 이렇게 굵은 거 이렇게 성도님들 보여주려고 과시용으로.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성경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암송했지만 그래서 말씀이 행함이 되기까지 과정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들음으로 시작해요. 이게 배움이에요. 들음. 성경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책이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들음. 그 다음에는 들음 다음에 뭐예요? 받음인데 많은 걸 말씀을 듣잖아요.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이해한 것 중에 이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받아야 된다고요. 들은 말씀만 많고 받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만 커지고 믿음은 없어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바라본, 거울을 바라본 것을 바라보라.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보다가 집어 던지지 말고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예요? 실제 내 모습, 실물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이 바라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붙잡음이에요. 그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그걸 붙잡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행함으로 나올 때까지 그걸 붙드는 것이에요. 버리지 말고. 이건 난 못 지켜. 이렇게 버리지 말고 그걸 계속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음, 받음, 바라봄, 행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행함까지 가는 길이, 과정이 그렇거든요. 따라서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자꾸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이게
산문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법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가르쳐 줬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던져주면 안 되고요. 가르쳐야 돼요. 성경만 던져준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피차에 가르치라고. 서로 가르치라고. 서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피차에 가르치라는 거죠. 그럼 오늘 나눔할 때도 피차에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에 서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 그럼 우리는 뭘 믿고 뭘 행해야 되는가? 성경의 주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것과 행할 것을 써놓은 책인데, 가르치는 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자신이 없을 수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는 건 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것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자의로 범죄했다. 그걸 믿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주로 어딜까요? 그 공격 포인트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거기서 출발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첫 번째 범죄 기억나세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넌 잘 모르나 본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행동이 흔들려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뭐부터 건드냐면 믿음부터 건드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부터 건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건들면 그 행동을 건들고 삶 전체를 건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모든 시험,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전체를 흐트러 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죠. 행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건 뭘까요?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순종. 그래서 우리 행할 것은 뭐냐면 순종. 믿을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와 행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순종하는 것. 그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한가요? 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실까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 뭐냐? 통로가 뭐냐? 방편이 뭐냐? 세 번째 시작.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우지만은 그 뒷부분에 39문부터 110문까지는 십계명과 주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이것이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요.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본분, 듀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행해야 될 것, 그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자,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순종. 성경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문장이 몇 개나 될까요? 613개예요. 613개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13개 명령 중에 하지 말라가 몇 개일까요? 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하라가 많을까요? 제가 얘기해서 힌트를 다 드린 것 같네요. 하지 말라가 많은데 하지 말라가 몇 개나 될까요? 365개예요. 365개. 재미난 것이죠.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48개가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13개를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613개를 압축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이거 온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을 다 압축해, 다 모아가지고 가장 핵심되는 것만 꼽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누가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제가 요약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 613개의 모든 명령,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모든 말씀을 다 모아서 그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핵심만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가만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믿을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동. 자, 행할 것은 뭐예요? 순종인데 그것을 모든 명령을 압축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믿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행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라 그래요. 행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행동.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과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행동이잖아요. 자, 주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동은 복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율법.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행동을 교리.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을 윤리.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과 율법, 교리와 윤리. 또는 믿음과 행함.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일. 자,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인데요. 이것은 가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 알수록 내 행동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수록 내 행동이 올바라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이 별개가 아니에요. 교리와 윤리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 행동이 더 발라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왜 시골의 거지 할아버지인데 뭐 하여튼 잘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만장자예요. 이것을 자기 마지막 함께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네요. 내 행동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엄청 달라지죠. 그때부터 막 그냥 뭐 새우 사다 드리고 막 주물러 드리고 막 엄청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행동이 달라질까요? 엄청 달라지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깜짝 놀란다 그러죠. 아니 이런 영광을 두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까, 주님? 천국 가면은 우리 뭐 껄껄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더 구할 걸. 내가 더 구할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내 행동이 그냥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우리 행동은 달라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까 얘기했는데, 십계명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십계명 암송하잖아요. 십계명 1계명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먼저 있어요.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요구하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걸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밑에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주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는 율법은 전혀 다른 것이죠. 바로가 주는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노동착취예요. 나로부터 뭘 뺏어내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가 주는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계명이에요. 이게 완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십계명 나오기 전에 먼저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명령이 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야. 따라서 이 말씀, 이 명령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까 봤지만 마귀는 그걸 의심하게 해요. 아니,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 준 계명이야. 널 올가매려고 준 계명이야. 너 부려먹으려고 준 계명이야. 제가 오늘도 아까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없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마음만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마음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요즘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고요. 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한다는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평생 지켜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을 따라서 내 행동을 주께 드리며 살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함께 나눔하는 이 지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